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주제는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특이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17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에 대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진리는 곧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찾고 방황하고 있고 철학이나 사상의 속임에 갇혀서 그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젊은 시절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급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게 되었고 물리학을 선택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나 여러 사상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증명되지 않는 막연한 것 같기에 확실하게 증명하여 확증할 수 있는 게 물리학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상대성 이론을 접하게 됩니다. 흔히 아인슈타인을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이론인데 이곳에서 그 내용을 펼쳐보자면 한도 끝도 없고 어지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압축하고 요약하면 말 그대로 물질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시간조차도 역시 동일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인데 모든 게 상대적이라니 하면서 과학에서 그 무엇을 찾으려는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불확정성 원리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에서는 100%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 없다는 확률적 사고에 접목되게 하는 겁니다. 물질 세계의 법칙은 있지만 진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니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게 확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잡혀야 하는데 이쯤에서는 과학에서 진리를 찾자는 마음에서는 포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서 얻고 시원한 속에 거하기를 원하던 마음에 도리어 짐만 안겨받고 많은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는 발견할 수가 없고 또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귀하고 중요한 면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문맥을 보면 자유롭게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안다는 개념은 단순히 깨닫는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이 들어가 있음을 우선 전제로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안다는 뜻은 그 야다라고 하는데 동침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즉 목적의 대상과 하나로 되는 정도의 깊이를 예상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을 단순히 사전적 정의를 푸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갖는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알파벳을 보면은 알렙, mem, 타브로 되어 있습니다. 점은 모음 기호입니다. 알렙은 헬라식으로 표기를 하면 알파이고 타브는 오메가입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이고 이 mem은 중간에 속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표기할 때는 영혼성을 나타낼 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영역에서의 완벽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영원하고 완벽한, 그래서 가장 안전함을 진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에메트라는 진리는 번역을 할 때에 안전함, 안전성으로 풀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진리의 영역뿐입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야다 에트 에메트, 진리 알다,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려움이나 무거움에서 해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빗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늘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히브리어 기본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에메트, 숨, 벤, 호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을 어느 곳에 놓는다라는 뜻이고, 벤은 아들, 그리고 호로는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순수한 아들의 자리로 노임받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의 자리에 놓이게 하리라는 뜻으로 풀면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압축된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여행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신앙인이 순수한 아들의 자리에 위치하기 그 이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하고 완전하게 안전함.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